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아 사랑 넘버 3.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발은 야곱으로 출발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신다.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분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는 만드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창조합니다. 우리의 소위 이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조를 하세요. 원래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가 되니까 창조된 거죠. 이제 있는 곳에 진정한 실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배를 집어넣는 과정, 그거를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거로 끝내시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설령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아담은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내기 전에는 무엇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입혀주기 전에는 사람은 육적인,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의로움은 지속할 수 있을 줄 모르나 이 존재적인 의로움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옛 아담은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 그리스도로 거듭낸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구속한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옛 사람으로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그런 창세기를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읽으면 이제 많은 여러분이 막 의심하고 고민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선악과는 왜 쓸데없이 있어야 되냐? 쓸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래 쓸데가 없는 게 없죠. 또 절대로 고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경륜이 깊으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창조와 완성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을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는 우리의 존재적
완전하지 못함. 그죠? 그러니까 완전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릇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얘기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체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늘.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양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들의 그 본체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온전케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은 마지막 오실 그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실체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를 담음으로써 합일함으로 하나가 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그 그릇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죠? 그것에 그분의 그 역사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는 이미 거듭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를 거듭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깨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어떤 야복강의 현장에서 그 마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우리는 그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시간에 속박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시간도 창조물이니까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간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무슨 스페이스가 있다든가 시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것은 그분 안에서 이미 성취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시간 안에서 계속 경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확정됐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계속 그걸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할렐루야.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시간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야곱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이 시간을 지냅니다. 시간 밖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시간 안에서 아직도 옛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 안에서는 이게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괴리감,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성취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진정한 생명의 정체성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정체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인데 죄인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요즘 와서 생각하기를 왜 보통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쫀쫀하고 째째한가? 왜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한가?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두루뭉실하면은 이게 밝은 곳과 어두운 게 두루뭉실하면은 잘 몰라. 그러니까 확실한 죄인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좋은 샘플인 거거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러니까 쫀쫀한 이유가 그 본질적 쫀쫀과 또 두 번째도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이렇게 선교사이라든가 뭐 VBS 도네이션 이런 거 하니까
밖에 나가서 TV 짤 수밖에 없구나. 요즘 와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어떤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보배로운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나 자신은 너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사야 43장을 딱 보았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야곱아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한때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희를 다시는 시몬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네 이름을 참 베드로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 그죠? 반석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정작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할 때 디베락 바닷가에 간다.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그런 자신의 또 확신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잖아요. 자기의 여태까지 꿋꿋하게 믿고 왔던 그 어떤 의리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게 다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진짜 물고기나 잡을 수밖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 사람, 철저히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간다. 그렇죠? 근데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거는 의인을 부르는 거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그 죄인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정령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옛날 새롭게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어느 이름을 불렀을 때 내 귀가 뚫리겠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어느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인가? 어떤 이름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죠? 그 율법의 의의를 한때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란 걸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계명에 대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의로움이죠. 근데 이 자기 존재, 내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적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아직 완전하니까 예를 들면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안 먹는 존재적 완전하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긴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겼을 때 보이지 아니했던 자기 존재적 불의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일단 법이 있음으로써 죄인이 된 거예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있고 그 법 아래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인 된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그 존재적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곧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이놈 족치겠다 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음성으로도 찾아옵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죄를 짓고 무서워서 숨은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날 이 시간 안에 속해 살면서 이 육체 안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그 옛사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야곱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옛사람됨을 날마다 느끼면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 그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을 경험할 때, 나의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어떤 이 사물을 바라본다든가,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욕심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감고, 그죠? 기도라는 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예? 하나님의 음성에, 그죠? 오로지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입술을 열 수 있는, 입을 벌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그분만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입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록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렇죠. 온전하지 못함과 때로는 사악함과 추악함과 우리의 조급함과 성실하지 못함과 그죠? 마음 먹은 대로 잘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함과 우리의 정결하지 못함과 우리의 진짜 용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구속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구속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우리 시간 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야곱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왜냐면 네가 비록 죄인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고 넌 내 백성이고 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죄인을 경험하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그런데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르심의 목소리 안에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신다라는 음성과 그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구속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낸 우리를 우리의 시간 안에서 경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중지하고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우리가 여태까지 듣지 못하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옆에 부끄러울 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죠?
되게 웃긴 게 한국에서 그 범죄자들 보면은 자기 얼굴 이렇게 가리고 가네, 그죠? 자기 눈을 가리면은 남들이 안 보인다. 남들은 뒤통수 다 보죠, 그죠? 앞통수도 보고. 자기만 안 보이는 거죠. 다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렇죠? 이렇게 듣는,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죠?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실제로 나의 생활은 야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의 이 행위를.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분도 그랬더라고. 그 할아버지도, 그 야곱 할아버지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달려있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그분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있던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막 사는 거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그 사라 차 전도사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그 윤현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 잘 듣구나 그렇게 보이는 건 나 징그럽다 그랬어요. 네. 그 분명히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될 애들이 지금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말을 잘 듣는다든가 난 네가 무슨 독약을 타지기 전에는 이렇게 좀 나는 오히려 애들이 좀 자유분방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도모하래 그러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자유분방하고 있다.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많은 그 룰, 법, 그죠? 굉장히 율법적인 이런 체계 안에서 이렇게 딱 묶여있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딱 풀어졌을 때 진짜 엉망진창, 왕망진창이 돼요. 왕창, 엉망진창.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었어서. 묶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묶이니까 나쁜 짓을 못해. 근데 그들이 풀려났을 때 진짜 못했던 것 막 덤으로 도와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풀어놓고 키워요. 아예 풀어놓고 키워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교회 한 애들 데리고 2개월 다니실 분들은 효과를 못 봅니다. 내가 딱 2개월 안에 여기서 영적으로 좀 힘을 얻고 돌아가자. 그럼 애들은 그냥 망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만 했다가 집에 가서도 이제 고삐 풀린 황소가 될. 그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그를 끊임없이 자유케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역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서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자꾸 하나님이 지금 성적표가 얼마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서 12년, 그동안에 이제 마가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열매가 뭔가 했더니 저가, 스스로가 열매예요.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어. 어떤 열매냐, 내가 요만큼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동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12년 동안 막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막 물이 들어오고, 그죠. 그 안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적당히 썩어가면서 막 찢기면서, 그러면서 씨 안에 생명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조금 요만하게. 근데 이걸로는 양식이 안 되거든요. 이제 나는 시작인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 이게 자라가지고 양식이 돼야 되니까. 그죠? 시퍼런 토마토 못 먹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야, 이거 빨갛게 되면 그냥 냉큼 먹겠다. 이렇게 기다리죠. 요새 우리 아버지가 그 토마토를 키우셔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 보는 거예요. 요거 언제 빨개지나. 빨리 유기농 토마토 빨리 먹어야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설을 익은 그러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게 막 진짜 온전케 돼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자기 자신이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작년에 익었던 토마토 한 토마토도 내 앞에 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토마토 없었습니다. 그것을 뻘겋게 만들 때까지 몸부림치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 주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농부 되신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야곱의 옛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막 괴로워하지만 결국에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신 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줄 알면서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하는 것인가, 신앙은. 내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에 그 많은 제자들과 도저히 말 같지도 않고 참 되먹지도 아니하는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것이 이 땅을 동일하게 그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 묵상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 안에 그대로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용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것이 풀어진 것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흔들린 거, 왠 존재가 연약하니까.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헝클어지고 풀어졌어도 그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밤낮 옆에 있는 그 난간이나 이런 거를 기대고 하는 것보다 진짜 딱 그 자기 자신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딱 이것을 기다리고 그죠? 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내적 힘을 믿고 기다릴 때 환경에 관계없이 우뚝 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얼굴이 너무 번쩍번쩍거린다고 지우고 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유에서 오는 광채. 화장품이 아니야. 자유에서, 그러니까 로션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물로 좀 닦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속으로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광채가 그죠?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플레인하게 평면 안에서 읽으면 정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차원이 그죠?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것뿐이지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쫙 무슨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공간 안 그 경륜 안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항상 성경은 우리가 잘하면은 복 주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예, 맨날 들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동선이처럼 살면 복을 받고 너희처럼 맨날 들렸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 동선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가 다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얘기는 너희가 그러니까 화목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화목의 해법이 없어요, 우리는 화해하려 들어가다가 자기가 흥분해버린다. 우리는 말리려다가 오히려 불을 질러버려요. 왜냐, 불길에 도저히 뛰어들어간다, 불길에. 근데 정작 자기가 기름인지는 몰랐던 거야. 그 기름이 불길에 들어가서 그 불을 번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화목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능력이 보여졌을 때, 야, 저거 네 집 아들이다 이러는 거죠. 맹진사 때 아들이다 이럴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보니 우리는 하진사의 아들. 지금 저걸 보니까 하진사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죠. 어? 네가 화평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작업하신 것이다. 이제 알죠? 결국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이미 가진 복이 드러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국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복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모습이 이러한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네. 화목의 능력.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화목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 근데 어떻게 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놀라운 화목의 그 본체, 그게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이게 내려와도 보이죠? 제가 조금 키가 좀 그래도 작진 않으니까 보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아멘 할 일이지. 보이죠? 예, 이렇게. 예. 요번에 그 한국일보 종교란에 보니까, 요번에 성극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써있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3층 소극장이라고 그래서, 소극장이 어딘가? 그랬더니 여기 말하는 거야. 지난주 주말인가 어느 날인가 하여튼 그 종교란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게 마가 성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마가 성극팀에서 여러분들 맨날 이게 막 이거 어플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약간 마음을 비웠죠. 우리 마가를 좀 탈피해서 다른 이름을 쓰자, 그죠? 네. 조금 마음을 비웠죠. 왜냐면 뭐 교회들이 이제 교회적 일을 하니까 그런 거. 그리고 거기 또 단장을 너무 비싼 사람을 또 초대해놨어. 그 유명하신 분이 최동선 단장을 이렇게 철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분을 두면은 다른 데 이제 너무 위축돼서 어플라이 할 사람도 안 하니까 단장을 빼고 연출만 서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공연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대박을 칠 거니까 여기에 수익금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워낙 이 연극의 포텐셜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렌트비에 대한 그 미혹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워서 그때 우리 교도소 사역하시는 그 조성도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 너무 차서 고생하세요. 사모님이 제가 막 세탁소에서 막 캐셔해가지고 번 돈으로 막 남편 막 진짜 너무 참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출석하시면 좀 힘이 되드리기 바랍니다. 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뭐 힘 이게 아니라 힘은 조용히 뭐 종이로 표현해야 되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극팀을 연결을 시켜줬더니 이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한국일보에서. 그래서 교도소 사역이 그냥 그 신문에 쫙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사역이 세움을 입고, 네, 거기에 조그맣게 장소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극장. 여러분, 지금 소극장에 사실은 앞으로 이제 거기 들어올 때는 20불입니다, 그게. 네, 특별히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가 그냥 특별 초청권으로 이렇게 오게 하자. 요 장소가 저녁 7시부터는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공짜를 누리세요, 여기서. 네, 그리고 교회 단체 행사는 이제 50% 오프해서 또 홀세일 프라이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 장소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재물이 되십니다. 그럼 누가 재물이 됐느냐? 죄인이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잘못한 측에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이 없는 분이 잘못한 쪽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화목의 힘,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잘못한 사람들은 그냥 뻔뻔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잘한 사람이 바쁘면 됩니다. 오히려 사죄를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야 될 쪽이 바빠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애님이 잘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뻔뻔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잘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님이 뻔뻔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예? Just like us. 우리처럼 잘못이 없으신 분, 오히려 사죄를 받아야 되고, 진짜 그거를 받아야 될, 그 사죄의 재물을 받아야 될 그분이 친히 재물이 되어주셔서,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힘이 되는 거죠.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혹시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나 늘 들여다보고 억지로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서 단점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 성냥불 하나만 켜도 보입니다. 조명 안 해도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자기 쪽을 찾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진짜 그 철저히 나한테 잘못한 자에게 보복을 가할 때 기쁠 것 같죠? No. 더 말려듭니다. 보복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사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더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보복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 맹렬하게 보복을.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우리 안에 잔인함에 적용할 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잔인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보복을 해줘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자신에게서 희생제물을 찾아요. 근데 거기서 평화가 인도와. 이상한 종류의 평화야. 그래서 이 평화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화는 예수님의 경험에서, 동일한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될 그분이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몇 장이죠? 누가복음 7장 41, 42, 47. 네. 이제 사랑의 용서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 요즘 와서 용서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아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죠?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용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용서를 하시는 분이 대가를 치러요. 그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놀라운 그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땠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야곱을 불렀잖아요. 그럼 뭘부터 출발해요? 바로 이 화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은 철저히 그분의 그 용서하심으로 옵니다. 근데 그 용서하심을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놀라운 그 화목의 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47절을 볼 때 뭐죠? 그분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뭐 죄의 일을 기억 안 해도 그냥 딱 쉽게 그 제품을 기억하지 말고 공장을 기억하세요. 죄의 공장 딱 자기만 보면 돼요.
그것 제대로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짜 인간성이 아주 뻔뻔해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고개를 들 때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막 4가지가 보여요. 부르심, 용납, 용서, 긍휼. 이게 다 한 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긍휼히 여기고 나를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존재적으로 존재 자체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 긍휼. 뭐여서 또 하나? 부르심. 부르시고. 그분이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나로부터 탈출해서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까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율법입니다. 묶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각도를 제대로 맞췄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알려주세요. 놀랍게도 그 감동은 인간성이 나쁘건 좋건 상관, 그 감동은 우리를 충분히 깨우기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약속을 나를 통하여 만약에 내가 나를 보면은 세상에 이런 전혀 잠재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닌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고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한번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성령이 그걸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찬송과 가사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 그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 삶,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 이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도 또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네가 사랑함이 많은 걸 보니까 너의 용서의 깨달음이 크구나.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너를 용서해 줄 깨달음이 크구나. 여러분이 밖에 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사이즈는 뭐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많이 용서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실함, 나의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해, 이거는 커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함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명함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찾아보죠. 그 마태복음 18장 비슷한 표정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지나다 보니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그죠? 멱살 잡고 그 주리를 털어가나? 옥에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한 100불이라고 치자고요. 에? 100불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아멘 하세요, 속으로. 하루 일당이, 이원 데나리온이 100불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제목 코 10,000불. 100일 동안 일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 탕감받았느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00불 띄어먹은 사람이면 사실 주리 틀어주고 싶죠. 지금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 만불 띄워먹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어?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래, 거기서 공 하나 더 붙이면 용서가 아주 안 되죠. 하나 더 붙였다, 이거는 대대로 갈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냥 그 집안을 멸족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막 지구상 끝까지 가서라도 막, 그죠? 받아오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케이, 이해를 하자고, 그런 사람들. 10,000달란트 탕감을 뭐라고 있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이 100불일 때, 여러분 계산 안 되니까 얘기해 줄게. 60만 불이면 다. 60만 불이 10,000달란트니까 또 계산 안 되죠? 60억 달러입니다. 맞나? 60억 달러. 오매. 6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1978년도 수출 목표액 정도 됐다. 아니, 대충 그런 거지. 왜냐면 80년도가 100억 달러야. 그러니까 77년. 굉장한 돈이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탕감받은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멘.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일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나에게 그 많은 상처를 가했어도, 그 많은 아픔을 주었어도,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나에게 했어도, 진짜 내가 받은 용서는 능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본인이 받은 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받은 것을 포커스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과는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준 것을 네가 깨달으면은 다른 형제를, 너에게 그렇게 아픔을 가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해내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한 3일 모아놓고 막 했더니 나는 반주하러 가서 내가 봤어. 가만히 있는 사람 들으면 자꾸 나오래. 김 집사님들이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이번 집회에서 형제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대를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실은 당신이 나를, 내 마음을 너무 해쳤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험받. 당신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영 내 밥맛이 떨어지고, 당신 밥 먹는 스타일이 뭐 개돼지처럼 먹는 그래서 막 늘 당신이 말하고 침 튀고 그럴 때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게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시험에 들었는데 이번에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졸지의 상처를 입고 들어간다. 우리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넘치도록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2분 다음 주 예고입니다. 저기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다음 주 예고 아닐지도 몰라요. 2분 내에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같은 제목으로 석주 이상하면 또 안 올까봐. 새로운 무비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들으면 또 이게 또 난감해지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음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되죠?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것이라고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죠? 그리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끔 사랑이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근거가 되어서 사랑을 해야지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과 관계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서로 가라마시게 돼 있다. 너희들은 서로 찢기고 핥히게 되어 있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되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받은 것의 결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끊임없이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understand. 사랑은 끊임없이 받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그것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거하므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에게 하늘이 주시는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서로 사랑하는 결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귀와 눈을 그분을 향해서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향해 나에게 베푸심을 열면은 그 일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끝내 잊지 못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아픔의 일들,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많은 사연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한 가지를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억과 생각과 관심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 그 일을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로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분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믿사오니 우리로 그 순서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간과하고 지냈던 하나님의 경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예배 때마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축복의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축복의 그릇 안에 품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당신께 받은 그 용서함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